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찬양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외는마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알마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은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구원하신다. 기쁜 소리가 들립니다. 바다들이 외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십니다. Jesus saves. 우리 2021년이 참으로 예수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추수의 열매가 맺는 복된 우리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땅 가운데, 한국의, 중국의 열방 가운데 복음이 널리 퍼지는 가운데 참으로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 또 이러한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추수할 분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며 양육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 우리 가정들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내일 드려질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들과 또 찬양인도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2021년에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많이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미전도 종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참으로 선교에 헌신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평신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백지연 자매님, 또 이원영 성교사님, 또 우리 김유한 성교사님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여러 종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혼잡하고 참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참으로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또 우리 정권 교체가 되는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법도가 세워지고 참으로 회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참 나라가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또 대한민국의 또 우리 코로나 사태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참을 안정하며 부흥하며 또 교회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김희경, 권진경 선교사님 우리 중국과 네팔과 미얀마와 여러 나라들 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각 나라들 가운데 참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특별히 미얀마에서 그 고아원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아원도 위로해 주시고 그 자라는 우리 어린아이들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박요셉 백정수 선교사님 중국에 우리 쭈앙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동역한 7대 가정들도 축복하시며 참 2021년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전영재 선교사님 우리 아시아 폴 크라이스트 미션 섬길 때에 지도력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 또 중국에 있는 많은 가정교회들과 한국에 있는 한중교회들이 날로 부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 중의 복음을 아버지 우리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때렸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은 무엇보다도 주여 하나님 많은 추수를 맺는 아버지 귀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밖에 아버지 하나님이 참 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 생기가 불어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이 구원받고 아버지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근의 자비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들이 날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더욱더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영적으로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성숙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불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질병과 사고에서 막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 백전자매님 아버지 하나님 그 무릎과 폐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치료해 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원영 성의사님 하나님은 또 우리 김유한 성의사님 연약한 주의 종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분열과 분쟁과 하나님의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앞장서서 회개하며 전도하며 세상에 아버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들을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김희경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요 중국과 네팔과 미얀마와 아내 베트남과 여러 나라를 섬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공동체를 통하여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미래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중앙적으로 섬기시는 박유섭 선교사님 가족 하나님 또 동료가 7개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이번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어느 해보다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영재 선교사님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아시아 폴 크라이스트 선교단체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중국에 있는 수많은 우리 가정교회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에 있는 우리 한중교회들 아버지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의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2021년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어려운 팬데믹 기간 중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더 놀랍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참으로 영생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이 복음 아버지 하나님이 땅까지 전파되게 하시사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하나님의 모든 열방이 아버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 위해 오늘도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며 선교지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저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참 무릎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 또 후원하는 선교사로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그리스도인들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예, 오래전에 미국에서 그리고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간 한 책이 있습니다. halftime이라는 책이죠.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관한 책인데 그 책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반전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success, 성공을 위해 살아간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을 맞게 되면 참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을 생각하면서 성공보다는 이제는 significance, 어떠한 의미, 가치를 위해서 살게 된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것을 도전하는 책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또 느낌도 있었고 어떤 변화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에서 이제는 가치 또 의미 그러한 것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미 있는 삶, 그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뭐 선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 성공, 자기 위주의 삶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진짜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 진짜 의미가 있는 삶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사나 죽으나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을 생각하게 되면 참으로 저는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위해 살던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것 없이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다가 사라진 사람이라.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제 복음 전파가 참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때 세례 요한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는 참으로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가운데서 우리들 때가 되면 또 이 세상에서 사라지며 또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진짜 처음과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을 통해서 존귀케 되는,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그때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그때,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제 그 말라기서가 이제 마치게 되게 되면서 한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말씀도 없었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봤을 때 암흑의 그러한 그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다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2021년이 그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2020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참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광야에서 전파했다. 그의 사역지가 사역의 플랫폼이 무슨 회당이나 예루살렘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 광야.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친 곳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야말로 참으로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 광야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조들이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저들의 교만한 것이 다 꺾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절망스럽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그 광야는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광야를 지나시는 분들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광야만 바라보지 마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광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그 광야인 것 같아요. 이제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전파를 합니다.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증언을 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증언을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두 가지죠. 회개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우리가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나오지만 종교적으로는 저들이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저들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교만해졌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그렇죠. 자기들이 굉장히 막 우월감에 쌓여 있던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종교라는 것을 앞세우고서 저기 정치적인 목적과 그 다음에 장사를 하게 되면서 성전에 성전 동전을 만들고 또 제사에 들어간 제사물들을 장사로 하고서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채웠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사도 여기서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어떤 율법주의와 외식주의와 이 모든 것에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눈물 한두 방울 흔들린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그 죄악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불법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첫째는 회개라는 말을 별로 잘 안 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부담감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와서 처음으로 한 얘기가 회개하라. 예수님도 마찬가지. 회개하라라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회개하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헬라어를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회개하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날마다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죄를 회개했다 그래서 회개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목욕한 자들은 발을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웁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는 빼놓고 천국만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뭡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이 임하게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땅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장차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천국은 그야말로 새 예루살렘으로서 계시록에 나오는 실제적인 그런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지만 지금은 뭡니까? 영적인 천국에서 우리 살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천국에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천국에는 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산상설교가 나오죠. 그 산상설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게 되면,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되면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어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가 지옥 같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전하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어떻게 보면 회개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3절에 보면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참으로 준비 예비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바로 세례 요한을 놓고 예언한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을 보게 되면 이 요한은 말씀뿐만 아니라 삶으로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낙타털 옷이라는 것은 뭐 비싼 옷이 아닙니다. 뭐 아주 그냥 잘 꾸며진 그러한 그 옷도 아니고요. 여기서 낙타털 그 옷이라는 것은 그냥 정교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낙타의 가죽을 벗겨서 그냥 벌쩍 그냥 그 위에 입은 것입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거는 그 당시에 서민들이 먹던 음식,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끼니를 이어가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너무 평범합니다. 너무 서민적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화려함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할 만한 뭐 화려한 옷을 입다든지 뭐 왕궁에서 뭐 전파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그냥 서민들이 먹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메뚜기와 석청이와 뭐 이런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증거하고 있다. 왜? 천국이 이런 곳이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았던 사람, 심플 라이프스타일. 그냥 최소한으로 먹고 최소한으로 입고, 그렇죠?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상의 성공으로서 기독교를 증거하려고 그러는, 예수 믿으면 돈 벌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피 흘림입니다, 고생입니다, 죽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 예수께 구원해서 돈 많이 벌고 화려한 삶을 사는, 그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단순하게 살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도 아니고 그 진짜 광야에 있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종을 할 때에 치루었던 어떠한 세레모니가 바로 세례식이었습니다. 침례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참된 개종입니다. 이것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된 회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것은 다 지나가게 되고 새로운 것을 맛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야, 저기 사람들이 몰리는데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쩌면 이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곳에 와서, 그렇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위시하기 위해서 막 어깨에다 힘주고 나는 금식하고 나는 구제를 하고 나는 기도를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멀리서 오면서 저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책망하는 모습이.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여기 사두개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굉장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들은 그야말로 독사의 자식들과 같이 독을 품으면서 독으로 사람들을 죽이면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도 곁길로 가게 하는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좀 굉장히 직선적이고 과격한 말을 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들도 빨리 때가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우리 사역을 보게 되면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우리 또한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여기가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돌이키는, 과거에서 그 어두운 세상을 사랑하며 쫓아갔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의의 열매를 맺는,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회개한다 그러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거짓 행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르고 의롭고, 나쁜 말을 하던 사람들이 의로운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참으로 돈을 훔치며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게
이게 회개 열매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삶이 변화되면서 회개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참으로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명을 붙들고서 세상을 떠난 사람. 그의 사명은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메시아인가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손님이 오게 되면 집안에 있는 종들이 손님의 그 신을 벗겨서 발을 닦아주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은 뭡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통해서 물세례를 받지만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냥 낮고 천한 종입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나는 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이 오시게 되면 성령과 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여러분의 어떤 계획과 목표와 꿈이 있다 할지라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의 말씀 사역과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진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요 허무한 것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일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우리 삶의 의미와 만족이 있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세례 요한과 같이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